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텐기도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고 땡이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 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왜 힘든 세상에 남겨두셨겠습니까? 바로 데려가시지.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것을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도대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속에 그것을 숨겨놓았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전체로 나옵니다. 어느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첫 번째 종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잘 부탁하네 하면서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옆에 가서 또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면서 잘 부탁하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거죠. 지금 앞서서 받았던 그 종들의 액수를 다 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쁘기는커녕 주인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만 드는 것이죠. 이 1달란트의 가치는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34kg인데 금 1달란트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6억 원이 작은 금액입니까? 어디서 사업을 해도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받아놓고도 앞서서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액수들을 다 보고 비교해 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고맙지가 않고 주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만 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의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와 은사와 시간을 다 땅에 묻어둔 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기 싫어 죽겠다. 출근하기 싫어 죽겠다. 아침마다 그래요. 왜요? 옆에 있는 보니까 친구 되는 어떤 아무개 집사님은 벌써 2호점, 3호점 막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지금 겨우 1호점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매상이 반토막이니.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출근길이 천근만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업체도 사실은 내가 수고하는 사업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불평만 쌓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돈 있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예민해져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시험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또 어떤 사람은 학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장 예배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시험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배운 사람들만 인정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 자격지심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교만함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열등감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서 하나님이 없고, 열등감 가운데 빠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착각 가운데 빠지는데 그거 뭐냐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심리적인 좌절감과 우울함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폐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10절을 가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앞부분에 보니까 그의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시라는 포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God's workmanship 혹은 masterpie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바로 masterpiece입니다. 걸작이에요. 여러분, 걸작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저 월마트에서 여러 개 갖다 뽑아내는 상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걸작품은요, 그게 없어지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미술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또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크기로 보면 최후의 심판은 모나리자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큰 그런 스케일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두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훌륭한 작품일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비교할 수 없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저 미켈란젤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 빠지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정의하려니까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 너 얼마 벌어?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너 지금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니? 너 어떤 대학 나왔니?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정의로 나를 정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걸작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나고자 하여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헛된 생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주는 그런 모든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에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불평의 이유만을 늘어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그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례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처해져 있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남겨진 것들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되찾는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만 보고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할 만한 작은 아버지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런 감사를 되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피폐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된 그러한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텐텐 기도회 우리 계속해서 내일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